우리 마지막 날 그 충성의 성품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볼 때에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2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비 때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네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종에게 택해오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적자 아들, 유일한 적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입니다. 그 중요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중요한 일을 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고 출신은 다메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민족도 아닙니다. 같은 족속이 아닙니다. 그저 종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한 일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자,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은 양자라도 영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소유를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 그만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5장에 보면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40이면은 자기 신부감을 스스로 찾고도 남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종에게 맡겨서 며느리를 구해라고 특별히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을 믿었던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고른 일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적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 주인이 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세 종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의 평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전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절밖에 있지 않았는데 다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적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도 주인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적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금 5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십억 되는 그런 돈입니다. 2달란트 받은 돈도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 다 우리 주인은 뭐라고 보느냐 하니까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잘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느냐 본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what, 내가 무엇을 맡겼느냐, 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찮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대충 하고 대충 끝내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느냐 하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부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걸레질을 하고 그냥 청소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은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주인이 가정총무로 삼고 나아가서 나라의 대사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그림자고 그냥 수행하는 비서처럼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불평과 수많은 배반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 황소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은 올라갈 때에 산기슭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자리에 그냥 꿋꿋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 시절 그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전부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선지자가 오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 나갑니다만은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그 곰이나 사자 이런 맹수들이 올 때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처럼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젖될 때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저 물이나 떠받치고 하는 그런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사를 운영하는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해변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치고 그물을 꿰매며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 그가 청년 시절에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모섬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고단하지만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의 요강을 매일 아침 비워드리고 주인의 그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 자리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또 학비를 전부 다 대어주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졸업한 이후에 고향 정주로 내려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크게 보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가 적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여러분 고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징기스칸에게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징기스칸에게 자기 목숨처럼 징기스칸을 받던 여러 사람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타르탄들에게 징기스칸이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첫째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황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통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증을 다 올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다 몸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르탄들에게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황제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이 주어지는데 그 노획물을 가장 먼저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경주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상북도라고 하는 이 땅을 가진다고 자기가 소원할 때는 그 땅을 네 거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타르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날 충성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42차 새벽기도 총진권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품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하여 약속의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룩한 성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총정군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마음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요셉 같은 경제인이 나오며 솔로몬같이 문학에 탁월한 자들과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예술인이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의 원리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어떤 결과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동안 수고하신 분과장, 차장, 찬양으로도 온 예심 찬양단원들, 반주로, 안내로, 구역 찬양으로, 운전으로, 주차봉사로, 방송술과 주방봉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법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올립니다.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물질에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실 때 치유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